Mic test. Hello, mic test. Hello, mic test. Mic test. Mic test. Hello, mic test. Mic. Hello, mic test. Hello, mic test. Mic tes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도회 3일차 새생명 축제 3일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선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3일차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우리 한국도 찬양하겠습니다.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새 생명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279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장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시편 3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들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전한 우리를 찾아서 성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의 모든 소음들과 모든 먼지들과 불순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하심을 이 저녁에 맛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행복과 기쁨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찬양 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Too many people are just sliding by, plunging into the world, but missing the meaning of life. But I was born to be a warrior of light,
with faith to move mountains and the power of God filling my life. I wanna live my life with honor and faith. I wanna return to His arms unashamed. It's not enough for me to leave it halfway. I follow Him fearlessly all of my days. I will live with valiant faith. I live courageous, I prepared for this life. I won't be confused or cross to the enemy's side. I am girded with power and truth, siding with God and pouring out blessings in all that I do. I wanna live my life with honor and faith. I wanna return to His arms unashamed. It's not enough for me to leave it halfway. I follow Him fearlessly all of my days. I will live with valiant faith. Valiantly, fearlessly, fighting for the mighty King. Valiantly, fearlessly, fighting for the mighty King. I wanna live my life with honor and faith. I wanna return to His arms unashamed. It's not enough for me to leave it halfway. I follow Him fearlessly all of my days. I will live with valiant faith.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all missionaries for your special song. Praise the Lord. Yes. 오늘 저녁에 우리 부총무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저와 함께 사는 제 짝꿍도 이렇게 제 집식구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태어나는 길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귀신들은 무엇인가? 천사도 있지만 또 귀신도 우리 옆에 늘 붙어 다닙니다. 그것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일 저녁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 원하시는가요? 복 중에 복, 오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복 싫으세요? 좋아요? 하여간 사람들이 그 오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오복이 무엇인가? 오래 살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오래 사나?
수를 첫 번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뭐 하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그게 고생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재물, 부를 두 번째 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래 살기는 하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날마다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복된 인생이겠느냐 해서 세 번째는 강령, 건강의 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래서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도 사람이라면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유호덕, 이 덕을 끼치는 인생을 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잘 끼치며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옛날 단어로는 노자 망자라고 그러고 요즘 단어로는 치자 매자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벽에다 똥 바르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어찌 그게 복 있는 삶이겠느냐. 그래서 고종명 곱게 잘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복의 종착역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한 27년 8년 전에 이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만 3년을 제주도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폭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재연 폭포라고 아십니까? 야, 우리 집사람이 오늘 잘 왔네요. 제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천재원이 아니고 천재연입니다. 천지원 말고 천지원 폭포도 있는데 제가 살았던 집 밑에 가면 천지원 폭포가 있었는데 천재연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중문 단지에 있어요. 천재연 폭포에서 선녀다리를 탁 건너가면은 여미지 식물원이 있어요. 선녀다리가 이렇게 쫙 이쁘게 서 있는데 그 다리 만들면서 14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그냥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 선녀다리를 딱 건너서 이제 여미지 식물원에 들어가기 바로 오른쪽에 오복바위가 있습니다. 오복바위.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1번 선수 하면은 둘이 딱 서가지고 딱 던지면서 오복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2번 선수 하면 어떻게 해요? 한 10명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그럼 딱 던지면서 오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저 친구들 봐라. 신혼여행 와가지고 잘 죽게 해주세요 하면서 비리고 간다. 그 1년 동안 제가 있었을 때에 그 오복 달라고 빌면서 던진 돈이 1년에 그 크리스마스 전에 다 건지는데 250여만 원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잘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인이 추구하는 그 오복의 그 결말은 잘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오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떤 여성이 저 인천 앞바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막 허우적거리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김 장로님? 예. 김이박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우리 김 장로님이 갑자기 우통을 딱 벗고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부총무님 두 분이 오셨네요? 시상에 저 친구들이 왜 손일도 우리 부총무님이 함께 오셨는데 제가 아까는 못 봤습니다. 예, 가려가지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우통을 탁 벗고 어떻게 해요? 그 인천 앞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여성을 탁, 수영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쫙 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서 무트로 육지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인천 앞바다에서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김 장로님에 의해서. 물에서 무트로 건져진 거예요. 건져진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 것. 만약에 저희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불이 펄 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아주 어린 제 아들이 31살인데 지금 하여간 어리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런데 이 불을 타고 있는데 김 장로님 오시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물을 바켓으로 뒤집어 쓰더니 탁 들어가지고 제 아들을 탁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바깥으로 뭐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 아이고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불구덩이 속에서 불 밖으로 건져서 옮겨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말씀 더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선생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무슨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줄,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어찌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고요? 야, 이분은 지금 보약 먹어요? 아니면 이 마약 먹는 거예요? 네. 왜 근심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재물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모셨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한 것이라고요?
옮겨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길이 무엇인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미리 그려왔습니다. 그리려다가 여기에 육의 나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네, 다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네. 육의 나라의 임금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영의 나라의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육의 나라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망의 나라에 있는 이 육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하신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의 나라의 왕으로 재등극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내셨는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이고 훌륭하시네. 에? 아주 3일이 되니까 이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쭉 가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죽고 장사 지내고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겠지요. 새 생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나라로 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보약에는. 네.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이 사단 마귀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정신이 헷가닥거리게 이렇게 혼미케 해가지고 제정신이 잘 안 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생을, 진짜 참 복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누구의 유혹을 지금 물리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사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이 사단이 저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해서 세상 마약에 취하게 해서 다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요. 여기 만물이 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는 만물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됩니다. 여기 만물 속에는요 구원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구원도 거듭나는 것도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재창조함을 받는 것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 문제 역시.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가고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북한에 속해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고, 내가 남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이 육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망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무슨 오만 가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슨 나라의 시민이에요? 육의 나라, 죄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원래 성경에는 그냥 우리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육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고기도 어떻게 해요? 비계도 있고 등심도 있고, 등심 중에 또 뭐도 있어요? 안심도 있어요. 그래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비계덩어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대에 아주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는, 당대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요즘 국회의원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당대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거룩한 무리들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세금도 잘 내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고깃덩어리예요. 사망의 존재입니다. 육의 존재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고기일 뿐이에요. 등심 중에서 안심쯤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죽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안심쯤 되는 그러한 니고데모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듭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성실하게 살다가 이 고깃덩어리가 젖다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무리 선한 니고데모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육의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제가 볼 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숨 쉬고 있는 죽은 자가 있고 숨 안 쉬고 있는 죽은 자가 있어요. 숨 안 쉬고 계시는 죽은 자는 다 어디에 누워 계세요? 네, 땅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그 숨 쉬고 있는 죽은 자들은요? 우리요? 우리예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보십시다. 네. 저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육의 존재예요. 그냥 선풍기 틀었다가 쫙 빼면 어떻게 해요? 한 20초 도는 것처럼 그게 10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기에 생명인 예수님께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당분간 한 25초 동안 어떻게 해요? 숨 쉬는 죽은 자입니다. 숨 안 쉬는 죽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예수님처럼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죽으심, 장사, 새 생명, 살리심과 같이 뭘 받음으로 인해서요? 이야,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예식이. 침례의 의미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므로 이 침례가 중요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장사예요. 장사. 무덤에 장사 지는 것.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장사는 죽은 사람 장사 지내요? 산 사람 장사 지내요? 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이제 답변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 이제.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수결로 합시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손 드세요. 나는 죽은 존재다. 예. 아니 나는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 계세요 지금? 뭔 집사님? 박 집사님이요? 명 집사님이 야 명자가 그냥 예? 이야 결론은 그것입니다. 장사는 뭐 한 사람 장사 짓는다고요? 죽은 자. 그럼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요. 일단 이제 그러면 이 침례가 이 물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장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식 간다 그러면 죽으러 간다 그래요. No, 그거 가짜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실질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저는 죽었다가 살았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 이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 여기 모든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왜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내가 누구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나는 죽은 존재.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죽었구나. 그걸 알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를 임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무슨 일만 남았어요 이제? 장사. 죽은 시체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까? 아직도 목요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목, 금, 토. 그래서 3일 후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장사.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침례식을 향해서 너희를 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이쪽 나라에 속했던 내가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올라와서 영의 나라에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침례를 늘 구원과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47절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만약에 예수님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썩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기 도표를 딱 그려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는 마지막 분이세요. 그 예수님 말고는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야 뭐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다. 다 가짜입니다. 마지막이세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45절 이 한 말씀 가지고라도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1명쯤 있다고 그럽니다. 다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람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식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둘째 사람, 셋째 사람, 넷째 사람, 다섯째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지저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세요? 예, 나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에서 났죠. 다 하나에서 났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재등극하셨고, 우리도 침례를 통하여서 장사 지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나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되고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요?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장사는 침례식인데 이 침례는 죽음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연합이에요.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행전입니다.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잘 보십시오. 이 어두움에서 육에서 빛으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세상 임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게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입니까? 예.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저 인천 앞바다에서 건져내서 무트로 구원시킨 것처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영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소속이 바뀐 겁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어떤 성경책에는 세례와 침례도 나오는데 이 장사의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우리 어떤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물속에 잠그다, 또 천을 물감을 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 이런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담그는 침례가 맞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역시 물에서 만약에 물을 뿌린다거나 한 방울 이렇게 이마에 찍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물병 가져와서 찍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병은 늘 들고 다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해가 뜨겁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 않았어요. 세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둘이 물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침례를 행한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침례도 하나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당연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 침례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봤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세요?
일반법이세요? 특별법이세요? 특별법이 더 셉니다. 법이란 게 무엇인가? 법에 대한 거 다 그렇고 그런 게 이 법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 일반법은 살인자는 사형. 그런데 그 특별법은 또 특별하게 이들을 살려주는 법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그 아주 옛날에 30년 전 하여간 된 것 같습니다. 그 김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하연인가요? 예, 칼기. 제가 귀가 좀 안 들리려고 그러네요. 김현희 1987년도에 117명이 칼기를 이렇게 폭파시켰다고 알려진 이분에게 어떻게 해요? 대법원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죠?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 특별 사면권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무죄 석방됐어요. 무죄 석방됐습니다. 자, 묘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도 저기 90점이고 만유인력 법칙 하면 100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법이에요. 이게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특별법이 옳시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 이게 안 떨어져요? 내 힘이 빠지지 않는 한,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일반법을 이기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떨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일반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법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일반법에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삼남 1녀입니다. 제가 둘째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살면서 개를 많이 키웠어요. 요즘은 개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렇게 쫙 네 마리 있으면 각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제 개는 뽀삐예요. 그래서 네 마리를 쫙 해놓고 던져서 어떤 개가 신속하게 물어오고 묘기를 누가 잘 부리는지 늘 이렇게 사남매가 어려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 개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제가 좋아하니 이 개를 제 동생으로 호적에 올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당장 동사무소 가자. 박뽀삐 해가지고 네 동생으로 올려주마 라고 했을까요? 주먹을 딱 쥐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개 베이비를 어떻게 호적에 네 동생으로 올리겠느냐. 왜 못 올려주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개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안 낳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올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자 동네에 아주 아주 부잣집에 한 마나님이 계셨는데 딸 때문에 늘 고생했답니다. 16살 먹은 아주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5만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속을 새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부잣집이어가지고 가정부를 한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가정부 집에 딸도 16살이었어요. 고등학생.
그런데 이 가정부의 이 딸은 너무너무 싹싹하고 상냥하고 공부도 잘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다 청소까지 하고 학교를 가는데, 이 16살 먹은 이 회장집 사모님의 딸은 아침에 어떻게 10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밥도 제대로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를 가면서 학교 가서는 5만 가지 속 섞이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내 딸이 문제라고. 내 딸만 이렇게 잘 되면 만사형통이겠다고.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는 그 회장님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사모님, 16살 고민 많으시죠? 고민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딸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 사모님 말, 그거 해결 좀 내가 1,000만 원 드리리다. 그러자 이 기자 양반이, 지금 갑시다. 어디를요? 저기 갑시다. 왜요? 호적 바꾸러 갑시다. 가정부 딸을 회장님 사모님 딸로 옮기고 저 속색이는 저것을 어떻게 해요? 가정부 딸로 바꿉시다. 이제 저에게 1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장님 사모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진작 바꿔버릴 걸. 그러면 모든 게 나에게 유용할 텐데. 이랬을까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못나도 속새겨도 사랑하는 내 딸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덕을 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기부금도 연말에 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 그리고 우리들, 이미 거듭나서 침례식을 통해서 이 나라에 옮긴 사람들, 또 앞으로 옮겨갈 사람들, 죄도 잘 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안 그런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당신의 아들, 딸과 이 육의 나라에 속한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싹싹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사는 이 나라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아요.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과 더 공부 잘하고 싹싹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다른 부모의 자식과 호적을 바꾸지 않듯이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침례는 결코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 나라의 자녀예요. 백성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요, 바꾸지 않는 사랑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박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빛이 있으라는 그 능력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뭐 삼성 이재용 부장이 아이고 박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요?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이 와, 오빠 목회하느라고 고생 많지, 내가 100억 줄게. 그럼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너희 집 팔고
다 뭐 팔고 너 팔아도 100억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은비라고 하는 아이가 어쩌다가 창문에 이렇게서 놀다가 이 엄마가 저 밑에서 오는 걸 보고 엄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창문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엄마가 아이고 떨어지면 나 죽겠다 하고 도망갔을까요? 이걸 받으러 갔을까요? 그 엄마는 그렇죠. 이 어머니가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턱뼈와 이 어깨뼈가 쇄골이 다 나가버렸어요. 백바늘 이상 꿰매면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한양대 병원에서요. 그리고 살렸어요. 떨어지는, 죽음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가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사망으로 떨어지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심장이 터지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올리고 함께 하늘에 가십시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표하는 결심하는 시간을 한 1분 갖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결심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마음을 표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신앙을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시는 곳에 영표를 하시고요. 또 기록 후에 우리 안내 집사님들께서 좀 거두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기존 교인들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볼펜도 좀 나눠주시고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영표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은 1번에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2번에 공표를 해주시고요. 3번입니다. 나는 성경의 방법대로 거듭나는 예식인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3번에 영표를 해주시고, 나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분도 영표를 해주시고, 이름만 써주시고 연락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고 또 집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또 나를 초청해 주신 분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으면 우리 안내 집사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저에게 다 걷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장사 지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침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장사 지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거듭난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밤 바뀌지 않는 사랑에 참여하기를 결심한 모든 분들 하나님 이름들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 하늘나라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결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속히 결심하여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의 천사로 동행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평안한 저녁 되도록 쉼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과를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게 원래 조금 지나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만 더 참석하시면 이제 저녁 집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또 옆에 같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손잡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